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제단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날마다 삶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구약 성경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이 난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에게 받을 제사장으로 데리러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한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이 환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그의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못돼 보였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기거나 완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세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하시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하시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시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 걱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베나터의 날에는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그것이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를 불쌍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을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멸치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까는 흙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레위기 13장 말씀은 14장과 더불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따져가고 진단해야 되고 이것을 또 제사장에게 다 보여줘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규례들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참 자세히 다뤄야 될 정도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심각한 주제처럼 말씀하고 있을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병의 하나로만 여겨지기에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그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준다든지 그래서 뭐 씻으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행위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말로 좀 특이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45절 보시면요 이렇게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미 규례가 있는데 45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는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 이 규례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규례를 어기고 그냥 그 건강한 사람 나병 환자가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아니면 반대로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가까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문제 삼았을 때에 돌로 쳐 죽여도 괜찮게 되는 게 이 규례입니다. 이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억울하고 힘든데 이런 그 율법의 어떤 자세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의 사이에서는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는 증오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입장에서는 구별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이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치유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다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이때 이 사건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의 표시를 했던,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면서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레위기 13장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14장까지 좀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이제 읽으시고 또 14장 말씀도 한번 더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나병 환자와 나병에 관련된 혹은 옷에 그런 나병의 징후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율법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병에 대한 것들을 참 자세히 다루고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나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죄의 원인으로, 결과로 보고 있고, 그 죄는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무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병이 큰 어떤 문제점이 되는 건데, 그 문제점은 우리 이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에 바로 즉시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처리를 해 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받을 수도 있는 심판이나 죄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것을 제사 지냄으로써 제물을 바치고 또 대속 받음으로써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이 부활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세 가정에서 세 명의 유아를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면서 이제 이 유아 세례를 하기 앞서 우리 헌화식을 이제 못했던 가정들이 간단히 또 헌화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셨던 내용이 이 아이들을 단순히 그 가정의 아이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대광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을 다 공동 책임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공동 책임자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생활할 때, 성장할 때, 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장성하여서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때로는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돌봐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도 다루지만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성도의 무리라는 겁니다. 성도의 개인이 아니라 성도의 무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개개인의 신앙과 또 영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분들을 향해서 또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또 그런 게 아니죠. 교회와 교회도 공동체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단과 또 단체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구원받는 일, 또 함께 변화하는 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것만큼 내 옆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어떤 특징 그리고 공동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어제 헌화식도 진행하면서 세례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공동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걸 죄의 결과로 봤다 그랬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결국 반역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역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반역은 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고 왜 나타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반역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을 구별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은 큰 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어요. 그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역도 죄로 여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런 대리자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왕정 시대를 지낼 때에는 또 뭐 다윗 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도 역시 그 대리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오늘 이 시대를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에 대한 대리자인데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역하는 행위는 또 역시 죄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정과 경륜에 대한 반역도 역시 큰 죄로 여겼습니다. 율법이 대표적인 예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선물과도 같은 율법인데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 경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 말씀에도 하나님 경륜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끌어가는 그 큰 비전과 뜻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건데요. 이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도 크게 큰 죄로 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이 죄는 결국 사탄이 주는 그런 결과물들이고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항상 이 죄를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이제 계속 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돼야 되는데 점검도 받고 격리가 되는 과정에서 완전함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죄로 여겨질 만한 일이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공동체의 운명으로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나병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고, 완전히 나병이 치유될 때까지는 그 스스로를 격리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또 이렇게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과 또 죄지었을 때 혹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서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나병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병의 모양은 피부나 털의 색깔로 구별된다고 해요. 또 그 환부, 환처의 상태에 따라서 제사장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나병인지 판단하게 되고, 특별히 화상에 의해서 나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으로 행동할 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을 다 비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또 구원의 감격,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잘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우리의 옛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성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 그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나병의 징후와 관련지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하고, 그래야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환부를 보이고, 환부를 보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는요, 실제로 숨기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기의 이 환부를 보이고 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구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열매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이 죄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영적 리더들이나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옷에도 나타나고 또 가옥 같은 건물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세상과 관련된,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생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면서 또 나병한, 이 옷에 나타나는 나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옮아오는 나병들, 또 가옥에 또 집에 나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교회나 또 우리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병과 같은 죄의 영향력을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규례 속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반드시 무서운 죄로 여기셔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결례를 통해서 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에, 예수님의 용서함에 늘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며 또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내용들,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죄는 멀리하시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나의 이 치부를, 죄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정결하다라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들과 옷과 가옥에 나타나는 그런 나병 징후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규례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가 될 수 있고 선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 부서와 또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이런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는 말씀이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죠.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에 공동체에서 멀어져야 하고 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이런 증오의 표시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그런 이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나병 환자는 사실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죄였고 나의 부족함이었고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를 잘 새겨놓고 그 마음을 알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주님 마음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용서함 받고
다시금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며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해결하고 우리 교회가